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보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이번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우리 조카가 와가지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와서 기도를 받은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카가 29살인데 조카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저희가 삼형제인데 저도 사제고 동생도 신부가 돼가지고 막내만 결혼했거든요.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제가 결혼했으면 아마 무지하게 낳았을 거예요. 근데 동생이 하나, 조카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집안이 정말 쓸쓸하죠. 근데 조카가 벌써 책을 8권이나 썼습니다. 저도 오늘, 저는 한 권 낸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8권을 냈어요. 정말 아니 어떻게 책을 글쎄. 그런데 기도 받을 때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으로 섬세하다고, 그리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저도 그냥 한 권 맨 처음에 내고 말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낸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조카가 몸에 무슨 병이 있냐면 크론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그런 병이라서, 그래서
군대도 면제받았어. 완전히 면제받았어. 그래서 그래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죽음을 마주대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카의 그러한 기도를 들을 때 너무나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정말 그 새로운 그러한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모든 맺은 계약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계명을 다시 새롭게 그들에게 펼쳐 보여준다. 다시 옛날에 그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시 새롭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으면 나와 같은 예언자를 너에게 일으켜 줄 것이다. 그것이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얘기인데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준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줄까 그랬어요. 이제 정말 모세가 한 정말 위대한 일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모세가 한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예언자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기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줄 터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즉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예언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왜 하느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왜 그러면 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모세가 말주변이 별로 없다고 그랬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여자들한테 구박을 많이 당할 것 같아요. 말이 느리고 말주변이 없으면 진짜 멋다리 없다고 그럴 것 같고 여자들은 또 말을 잘하잖아요. 그 여자들한테 구박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당신의 예언자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PPT를 보면 왜 탈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왜 옛계약과 새계약이 있는데 아래에서 두 번째 옛계약과 새계약 그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에 시나이산 밑에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를 잡아가지고 그렇죠? 송아지를 잡아서 그래서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에다가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아놓고 그것이 제단이죠. 거기다 반을 붓고 나머지 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계약을 맺어요. 이게 탈출기의 1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바로 옛 계약이 이루어지는 날. 이게 무슨 날이죠? 이게 오순절이에요. 왜 오순절이냐면 탈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탈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옛 계약이 맺어졌구나. 새 계약도 언제 맺어져요? 오순절 날에 맺어져요. 새 계약. 왜냐면 그렇죠? 성령으로 맺어진 계약이요. 성령으로 맺어지는 계약이 바로 오순절 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단지 문자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은 저기니까
오늘은 관계돼. 이게 지금 시나이 산에서 또 10계명의 돌판 2개 그걸로다가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시나이 산이죠. 여기서 이게 시나이 산에 탈출한 지 50일째 되는 날 이들이 여기 47일째 되는 날 왔어요. 도착을. 그런데 주님께서 몸을 깨끗이 하라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셋째 날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 셋째 날이 바로 시나이 산에 하느님이 내려오는 날이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계획을 하느님의 현전, 이게 바로 그 날이에요. 천둥번개가 뿔나팔 소리가 이 소리가 점점 그래서 거기서 커지니까 사람들이 막 온몸을 떠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리고 저기서 불이 하느님에게서 산이 완전히 다 지진이 흔들리듯이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시는 이 음성을 듣지 않게,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는 이것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말하자면 중개자로 삼은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다시는 저희가 주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요한복시록에 다시 가면은 큰 바닷물 이 하는 밀려오는 소리와 같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똑같은 탈출기에 나오는 하느님의 이 음성, 그 불이 똑같이 탈출기에도 나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이게 우리들은 글로 성경이 쓰여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호렙에서 집회의 날에 그랬어요. 바로 그날이 그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이 날이에요. 이 집회라는 말이요, 우리 그리스어로 이게요,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날에 모든 유다 백성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어지는 구약의 하느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조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숟가락을 잡기도 전에 성호를 그었다고, 성호를 긋는 법을 배웠다고.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엄마 아버지는 그럴 만한 부인이 못 됩니다.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할머니가 가르쳐줬죠.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줬죠. 정말 본인도 너무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두세 살 숟가락을 잡기도 전에 성호를 긋는 법을 손을 가져다가 어머니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계속 그것을 반복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잘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개념도 잘 모르지만 성호 긋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나는 일생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놈이 저게 볼 때는 완전히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구나 괜히. 그리고 동생은, 그 조카의 아버지는 조카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는 기도 받을 줄 몰랐을 거야 아마. 아주 쌤통이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었죠. 아주 너는 이제 제대로 만났다.
기도를 받을 때 정말 그 자식 때문에 자식이 그 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동생이 아주 머리가 좋거든요. 이놈이 머리도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요. 우리 재수 씨하고 나이 차이가 12살이에요. 재수 씨가 12살 아래예요. 월남에서 데려온 것도 아니고. 제가 동생이 뻑하면 뭐 여자를 만났다고 여자를 사귄다고 결혼할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제가 백령도의 본당에 있을 때인데 그때 전화가 또 왔어요. 형 나 이번에 결혼할 것 같아. 그래서 아유 웃기고 있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하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아 이번엔 진짜래요. 그래서 그래? 잘 됐다. 그런데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나랑 띠가 똑같아. 그래서 동갑이구나. 그때 아니 12살 밑이야. 얘라이 도둑놈아 전화로다가 제가 그랬어. 그런데 진짜 결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12살 밑에 여자가 자기보다 12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죠? 정말 이 여자가 좀 모자르든지 그랬는데 그 결혼이 어떻게 됐냐면 그 동생이 서울대학원에 철학대학원에 조교로 있었어요. 그런데 재수 씨는 그 대학원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눈이 맞았나 봐요. 그런데 그 재수 씨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재수 씨가. 그랬더니 몇 살이냐? 아니 돈도 없고 그냥 그래서 몇 살이냐? 그러니까 12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너 미쳤냐? 절대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위에 형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신부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신자 그 집안이 부교 집안이래요. 대대로 내려오는. 그래서 축이 형님과 동기가 있었는데 그 집안의 할아버지죠. 그분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부제까지 됐는데 서품을 못 받고 나왔대요. 그 집안에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둘을 팔아가지고 이놈이 장가를 간 거예요. 이거 같은 썩을 놈이에요. 이거 완전히 사기 결혼이에요. 알아서 신부 다 팔아먹어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너무너무나 자기가 당당했는데 정말 형들에 비하면 너무나 믿음도 약하고 그렇지만 너무 자기는 당당하게 살았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그 크론병을 앓으니까 마음이 한없이 낮아진 거예요. 응? 정말 어떻게 하면 저거를 사람이라도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한없이 낮아진 마음을 가졌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가진 너를 보면 나는 내 마음이 설렌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동생을 볼 때는 사기꾼처럼 제가 생각했는데 이놈이 완전히 날라리 같은. 근데 정말 주님께서 저는 모르죠. 그 동생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정말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도 내 마음이 설렌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언자와 같은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그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이제 앞으로 내가 제 얘기를 들어야 되나? 너무너무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고, 내가 본 것은 정말 한 부분이었구나.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은 정말로 놀랐구나. 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한 것은 주님이죠. 속속들이 우리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든 양심이든 영혼이든 그 모든 것을 속속들이 만든 것은 주님이에요. 그죠? 하느님께서 카인과 아벨이 있을 때 아벨의 마음을 보면 주님께서 마음이 설레셨겠죠? 저는 정말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로 맑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구나. 우리는 때 묻은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주님은 정말 한없이 순수하고 거룩한 눈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구나. 정말 기도를 받고 나서 제가 마음이 동생하고 조카나 이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내가 항상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너무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홀가분해졌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그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했는데 마음이 주님은 한순간에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싹 다 벗겨주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감동인.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어머니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다음에 좀 정신이 맑을 때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동생을 아주 개날라리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주 냉담자 중에 냉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얘기를 들으면 어머니가 아마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주고 나의 이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예언자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부인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I Heard Voice라는 동영상 성가가 있습니다. 뭐 길게는 안 들어도 자 여기 지금 맨 앞으로 다시 1절로 앞으로 다시 가면요. 여기 보면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음성이 나에게로 오너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쉬어라. 그리고 지친 자야 와서 누워라. 그리고 내 머리를 내 가슴에 묻어라.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음성을 들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게 와서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라면 내 머리를 내 가슴에 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사도 요한만 그런 게 아니구나. 사도 요한처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은 그분의 가슴에 머리를 이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성가를 들으면서 정말 이 성가가 너무 다시 한번 1절을 들어볼까요? Jesus, and say, I found rest and yes, 네, 하여튼 요거는 요걸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성가에서 한 것처럼 우리들 모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서 쉬어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내 머리를 내 가슴에 묻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기절이 너무나 깊이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정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너무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들 모두를 그분께서 끊임없이 당신에게로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당신의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를 다가오도록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그렇게 그분 앞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려면 점점 자기가 다른 모든 것들에게 귀를 닫고 그분에게로만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그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의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탈출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불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불평을 해야 되냐면 마늘이 먹고 싶다. 빵이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예, 그렇죠? 그렇게 계속 불평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느님이 우리를 여기다 불려냈나? 우리는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겠다. 하느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물이 없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 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끊임없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그분을 시험하고 그분에게 대들었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주님께 가는 사람과 주님에게 등지고
가는 사람과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도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가 점점 그분에게로 한 발 한 발 내 마음이 점점 그분의 가슴에게로 한 발 한 발 더 순수한 마음으로 내 자신이 그분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데 현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하느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느님께 대들고 하느님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나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내가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내 경제적인 사정이 더 나빠지고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영원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내가 늙고 병들고 몸이 점점 말을 안 듣고 내가 점점 모든 것이 나빠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서 내가 다른 일들에게 다른 일들을 더 걱정하고 다른 일들을 더 신경 쓴다면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또 다른 성가를 하나 볼까요? 네, 한번 Be Thou My Vision이라고 지난번에 이건 안 했죠? Be Thou My Vision 동영상입니다. 예, 이건 백파이프하고 뭐 그런 소리가 막 올겐 소리하고. 제가 요새 이 음악을 맨날 부르라고. My vision,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Lord,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fe. 네, 여기에 잠깐만 멈춰주시면 여기 참 희한하죠? 이게 가톨릭 신자들인데요. 지금 여기 올겐을 연주하는 사람 평신도고 노래하는 자매님하고 부부예요. 부부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한 가톨릭 전례 음악을 이렇게 해서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가들이 대개가 다 전통적인 가톨릭 성가들이에요. 정말 이 음악을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또한 평화로워집니다. 처음에 한번 맨 앞에 보면 맨 앞으로 다시 가면 여기는 가사가 안 나오는데 Be Thou My Vision이 뭐냐면 당신께서 나의 비전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당신께서 나의 비전이 되어달라. 그 뭘까요? 우리 눈은 항상 수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막 컴퓨터나 영상이나 뭐로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Be Thou My Vision은 뭐냐면 주님 당신께서 나의 비전이 되어 주십시오. 즉 내 마음의 주님 당신이 내가 바라보는 봄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당신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해달라고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거나 깨어있거나
당신의 현존이 나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목이 Be Thou My Vision이에요. 당신께서 나의 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데 내 마음, 내가 바라보는 내 눈이 순간에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해져 버리면 금방 그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분이 빵을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베풀었지만 배를 타고 가면서 그들은 빵이 안 가져왔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분은 자기들과 곁에 있는데 그걸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우리들이 끊임없이 왜? 그분은 이미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렇죠?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은 가장 맑고 아름다운 눈으로 나를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그분을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벨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느님을 끊임없이 자기가 농사를 짓든 양을 키우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의 믿음으로 그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들도 끊임없이 아벨처럼 깨끗한 제물을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을 끊임없이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크고 작은 일 안에서.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내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 앞에서 주님에게 대들지도 않고 내가 주님에게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나는 그분 자체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우리들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권위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권위라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너무 커요. 이게 엑소시아라는 그리스 말인데요. 엑소시아라는 말은요,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기보다는 권능을 가지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가르침은 말 다르고 가르침 다르고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들이 저는 제가 뭘 가르치지만 제가 가르치는 거와 행동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말은 곧 권능이고 그분의 가르침은 곧 실행이죠. 존재죠.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가르침은 창세기에 빛이 있어라 하는 그 가르침을 생각해 본다면 그 가르침이 얼마나 강한 권능을 가졌는가. 근데 거기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르코복음에는 계속 더러운 영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러운 영의 존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통 우리들의 지식으로는 더러운 영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더러운 영을 알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본래 더러운 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느님이 만든 영은 다 깨끗한 영입니다. 더러운 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죄를 지어서 스스로 악마가 되어 말하자면
더러운 영이 돼버렸죠. 우리는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내 영이 당신을 드높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영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만이 오직 깨끗한 영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깨끗한 영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깨끗한 영일지 상상이 안 될 만큼 깨끗한 영이죠. 그죠?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깨끗한 영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에 악령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순간에 더러운 영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견딜 수 있으면요 절대로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네, 도둑이 있어요.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가만히 숨어서 있을 거예요. 전철에 소매치기가 있어요. 자기 정체가 되면 아주 말쑥하고 깨끗하고 저기 한 정직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자기 정체가 또 드러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소매치기야 와서 이게 얘기하면 난리를 치겠죠? 지금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더 이상 그 불을 하느님의 그 거룩한 불을 그 거룩한 깨끗한 영을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에겐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숨겨져 있는 자기의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다른 성당에 있을 때 어떤 여자가 내림굿을 받겠다고 막 그러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을 하니까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 1시간 가까이 얘기했는데도요. 제가 이건 물어보고 저건 물어보고 성당에 미사는 잘 가냐 기도는 잘하냐 다 그런데요. 제가 안 되겠다. 성호를 다 그니까 있잖아요. 성호를 그니까 이 여자 손이 딱 붙었어요. 이마에.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성자가 이게 되는데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호 한 번을 그니까 그 정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호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네. 정말로 강력한 정말 우리들이 왜 미사 앞부분하고 끝에 하겠어요? 식사 전후에 얼마나 강력한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성령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무기가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에게는 다 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런 능력 무슨 구마사제만이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모두가 다 성호 하나가 뭘까요? 어마어마한 사탄에 대해서는 사탄이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자기를 미치게 만드는 기도라는 거라. 자기의 정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만 여기 붙었을까요? 눈도 뒤집혔습니다. 그러면 귀도 안 들립니다. 순간에 말은 성부와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무당이라는 것은 육신 오간을 다 더러운 영이 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이 교묘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느님과 악마가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공통분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맞는 말이죠?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주님, 이게 말이 맞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조용히 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느님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느님을 아는 것은 정말 반쪽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느님은 아는데 하느님의 말씀은 살지는 않아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 한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맞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좋은 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악령이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요, 악마의 전술이에요. 이거를 악마의 방어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죠. 감히 주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주님을 자기가 이기겠다고? 이것은 어림도 없는 수작입니다. 자기의 벌만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냐면 거기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알아, 그 말은 까불지 마,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알아, 그 말은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존재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악마의 전술이에요. 그 당시 사람이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아, 이놈이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그것을 그 말에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악마의 방어사입니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게 통할까요? 어림도 없는 수작이죠. 그러나 이 말을 가지고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나 사제들이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용히 하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그래서 결국은 더러운 영은 그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갈 때 조용히 안 나가고 경련을 일으켜 놓고, 그렇죠? 마지막 자기의 성과를 있는 대로 다 보인 거죠. 그래? 그렇죠? 아주 말하자면 자기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나가는 거죠.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더러운 영의 비명이에요. 더러운 영의 비명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이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어마어마한 무기와 힘을 우리들 모두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그랬죠? 주님의 기도 하나에도 이 세상의 모든 악마를 거꾸로 틀릴 수 있는 힘을 이미 주님께서 주셨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을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도 성가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 그죠? 그분의 권능을 가진 가르침. 그렇죠? 그 한 기절로도 성가를 얼마든지 만들어서 우리들이 영원히 그분을 찬미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러한 은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악마에 대한 힘은 우리에게 더욱더 커지겠죠? 악마는 왜냐?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잖아요. 악마는 본래 천사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잖아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나는 그 천사보다 훨씬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존재는 그 더러운 악마의 우리들의 영혼은 한없이 높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는 한없이 더욱더 비참한 존재가 될 겁니다. 왜? 하느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나 내가 남을 판단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에게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 내 많은 생각과 내 많은 사고방식과 내 많은 행동, 내 많은 결정, 수많은 것들에게는 점점 이 깨끗한 영의 힘이 사라지게 될 거고 내 영적인 힘은 점점 약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우리들이 가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에 더러운 영과 반대되는 것은 뭘까요? 깨끗한 영이죠? 그래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죠? 그래요. 행복하여라 영으로 깨끗한 사람들. 그 성경에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우리는 마음이라고 동원을 했지만요, 본래 그리스어는요 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영을 가진 악마와 깨끗한 영으로 행복하여라 영으로 깨끗한 사람들,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영으로 깨끗한 것이 정말로 세상에서는 무시받는 일이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지위가 못할 수도 있고 대단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잘나 보이지도 않을 수 있지만, 하느님의 눈에 정말로 대단한 사람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영으로 깨끗한 사람들. 여러분 한없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 더러운 영이 어떻게 거기에 범접을 하겠습니까? 덤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행복하여라 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정말 왜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인지, 그렇죠? 더러운 영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영혼이거든요. 더러운 영들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세상의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성공으로, 이 세상의 영광으로, 헛된 영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지만, 영으로 깨끗한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영혼은 악마의 더러운 영에게 굴복을 하겠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리가 없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길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594번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